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송구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이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지혜로운 청지기, 이게 더 좋은 표현이다 생각이 듭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스튜어드라는 뜻. 그냥 우리 무슨 섬긴다. 우리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섬기는 사람, 그런 섬기는 남자, 이런 사람을 스튜어드라고 하죠. 바로 그런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매니저라 그래서 집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곳간을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청지기가 맡아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사람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디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인 앞에서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그는 끝이에요. 종말. The end. The last. 이제 끝난 거예요. 주인의 귀에 들어가. 주인의 귀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몰래 해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했는데 드디어 주인의 눈에 발각이 되고 주인의 귀에 들어갔으면 그는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이제 셈하겠다 불렀어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몰래 슬슬 나가서 티 안 나는 것 같지만 주인은 느낌 속에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문도 들려오니까 드디어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보던 그 일을 이제는 셈하겠다. 셈한다. 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어카운트 하는 거예요. 손으로 또 돈 세고 뭐 이렇게 세는 거 이걸 셈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계산기 막 두드려 가지고 하는 게 셈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셈을 어떤 단어로 쓴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로고스예요. 여러분들 로고스 하면 생각이 뭐가 생각납니까? 말씀. 영어로 표현한다면 word.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따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켰느냐, 내가 주인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이것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카운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생각한다면 돈이나 세고 뭐 집이나 세고 뭐 땅이나 몇 평인지 그걸 그냥 계산한다, 셈한다.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가지고 뭔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우리들은 그걸 나의 계산 속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로 세어보는 것, 정말 기준이 되는 것,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러한 정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듣고 행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정산해보겠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정산할 내역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 말씀에 대한 정산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늘 끝이 아니고 내일 다음 주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다면 그때에 나를 놓고 계산을 하고 어카운팅을 해볼 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말씀을 어느 정도 믿었느냐? 그 말씀에 대한 열매는 뭐냐? 이거를 셈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서 셈하고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에 우리는 집착을 해서, 저도 그래요. 이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하면서 그때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세상을 살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늘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체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세워보자. 그 로고스에 대해서 너와 나와 한번 따져보자.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청정기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청정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마당에 내가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무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연말이 되면 내가 뭐 했나? 또 연말이 되면 또 할 게 너무 많아. 계산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건 다 됩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나는 참 무능하구나. 가진 것이 없구나. 되는 것이 없구나. 어떻게 할까? 염려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창피하다는 말 한자로 보면요, 뭐냐 하면은요, 이 짐승이 우리에 갇혀가지고 미쳐서 날뛰는 게 뭐냐? 그게 창자예요. 미쳐 날뛰는 창자. 우리 속에 갇혀있는 짐승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들 멧돼지 잡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멧돼지 덫을 놔가지고요, 멧돼지가 그 속에 있는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우리 속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철장문이 탁 닫히면 그때서부터 멧돼지는요 막 자기 주둥이에 피가 날 정도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막 나오려고 몸부림쳐. 이게 뭐냐? 바로 미쳐 날뛰는 창자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딱 갇혀놓으면요, 뭐든지 잘못되면 막 나오려고 막 해집고 막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해칠 피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하고 어려워서 몸부림치는 마지막에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창피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진을 본다면 바로 이런 모습.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걸 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느끼는 거, 그게 뭐냐? 무능함과 창피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가닥 희망을 보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때 가서 깊이 뉘우치면서 한 가지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됐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이 눈물 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는, 내가 이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머리가 돌아가고 그 지혜가 돌아갈 때에 그 느끼는 그 희망,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고 나는 무능하다, 나는 창피하다, 나는 끝났다, 안 된다, 이걸로 끝이다, 나 이걸로 이제 만세 부른다, 다 생각했는데 시간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또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됐다. 그동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해서 50이라 써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해서 다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엉터리 같은데 멈청난 이거 뭐라 그럴까 될 수 없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러냐?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은요, 주인의 것을 빼먹은 사람이에요.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횡령, 배임,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뭐냐? 참 잘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주인이 옳지 않은 이 청지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면서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보여준 그 지혜는 뭔가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했다는데 그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는 뭐냐? 그것은 9절에 나옵니다. 자,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들 생각에 무엇이 정확한 지혜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흔히 생각하기를요, 뭐냐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한번 두 개를 놓고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선택은요, 다른 것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받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기름이나 밀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주할 처소라는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아이오니오 그다음에 스케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터널 터버너클. 여러분들 이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성막. 바로 그것을 이 지혜로운 종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종은요, 사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거예요. 불의한 종이에요. 옳지 못한 종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성경에 분명히 주인은 이것은 옳지 못한 종이다. 나쁜 종이다. 흔히 우리들 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봤고 들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해요. 그런데도 이 옳지 않은 종, 이 청지기가요 어떻게 하냐? 참 기가 막히게도 영원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인이 야, 이놈 참 악하고 엉터리 같고 온갖 나쁜 일들 뒤로 다 하는 놈이지만은 그러나 이놈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데가 있네.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지혜는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밀이나 기름이나 그것도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양이 많아가지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집어쳐놓고는 깊이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Eternal Tabernacle.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야, 이놈 참 나쁜 놈이지만은 그러나 보는 눈이 있네. 참 잔머리가 잘 돌아가더니만 참 눈치가 빠르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그거 하면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종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소위 키워드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예? 불어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해요? 10절, 11절, 12절 읽어드렸는데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언뜻 볼 때 저는 작은 것, 큰 것, 그 다음에 또 불의한 재물, 참된 것, 남의 것, 너희 것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빨간색을 표시해 놓은 거고 정말 중요한 단어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 제가 이제 늘 질문을 드리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중요한 문장이 뭐냐? 물으시는데 그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키워드예요. 성경 속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 10절, 11절, 12절에 반복되는 충성이에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이에요.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이 비유,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충성이라는 단어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누가 충성스러운가? 충성이 뭔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충성이에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충성이 뭔지를 이야기해요. 충성은 두 개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게, 충성은 하나에 올인하는 것인데 어디에 올인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충성을 바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둘 다 필요하고 어쩌면 둘 이상 20개, 30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영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재물로 이야기했지만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집이든 땅이든 차든 뭐 직장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수십 가지를 우리들은 다 연결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이터널한 것은 뭐냐? 물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마지막에 두 개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할 때, 그때 우리의 선택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생각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이 이터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단편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것은 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쉽습니까?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 주 한 주가 어려워요. 한 달 한 달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버겁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부일까? 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들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다음은 무엇이 있나를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예요.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장난감 같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늘 우리를 붙들고 살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시달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무엇이 영원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선택지에서
우리가 마지막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바로 그 일인데, 그 마지막에 모든 것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속에 하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인은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인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가는지, 주인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식들은 아직까지 거기에까지는 미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길이 다르고요, 계획이 다르고 안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한 마음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여러분들 돈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생각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것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세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속이 끝날 때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셈하겠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주인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셈은 뭐냐면 너에게 말씀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했는가? 말씀을 믿는가? 말씀을 실천했는가?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 말씀을 보는데 우리들은 뭘 생각합니까? 그걸 전혀 준비를 못했어. 그래 그때 가서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어카운트 하는구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1년 52주 중에서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몇 번 교회에 나왔는가? 몇 번 새벽기도 나왔는가? 몇 번 내가 집에서 말씀을 펴놓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했는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해봐야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것 한 가지만 따지겠다는 게 마지막에 너가 잘생겼냐, 나이가 몇 살이냐, 몇 평의 집에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냐,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이걸 묻는데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말씀이 소중한 줄도 몰랐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는 이 말은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영원한 처소에 관한 것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뭡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장난감 같은 거예요. 장난감이 많으면 좋죠. 이 장난감 저 장난감 다 있고 다양하면 참 좋죠. 행복하죠. 그러나 장난감은 뭡니까? 그건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처소에 관해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 오늘 보면 인생을 참 어떻게 보면 옳지 않게 살아왔고 나쁘게 살아왔고 많은 죄를 짓고 주인을 속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딱 잘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영원한 처소에 관한 것을 붙들은 거예요. 기름도 팔아고, 그 다음에 또 뭐 밀가루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에 나는 붙들겠다. 이걸 생각했던 사람이 뭐냐?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은 바로 이 사람을 칭찬해 주면서, 야, 참 나쁜 놈이지만 참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나, 그런 안목이 있나,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요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기나 뭔가 뭐 잘 되면 하지만 그거는요 사실 자기를 속여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게 현혹되면요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할 말이 없고 마지막에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능함을 아주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겠다.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율법과 세상적인 것들은, 형식적인 것들은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물질 저 물질 이것저것 세상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에 집착을 두고 사랑을 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서 어리석게 살아왔던, 옳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얻게 되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침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장벽이 높고 그 문이 아주 바늘귀 같이 아주 좁다 할지라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길을 가로막고 다 하고 세상이 놀리고 유혹하고 온갖 유혹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굿 뉴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율법만 지키고 나는 세상에 있는 것만, 이 형식적인 것에 나는 매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그랬어요. 간음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왜 쓰셨냐? 이 간음은 충성과 정반대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충성을 서약하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충성을 서약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약속대로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아, 이게 뭡니까? 충성하지 않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이고 뭐고 하늘나라고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나는 그것으로 오케이 하고 살아가는, 이게 뭐냐? 눈앞의 재물에 어두워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충성을 버린 자의 모습, 다른 말로 한다면 간음하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면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방법은 이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것에 대한 충성을 상실하면 그거는 쉽게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느냐, 왜 믿음 생활이 되지 않냐면 우리 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자리에 부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다 꿈은 다 얻어요. 우리는 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다 훌륭한 비싼 좋은 집에 사는 것, 좋게 걱정 없이 사는 것 다 우리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잖아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할 생각하지 않고 꽃감 빼먹듯이 전부 다 좋은 것만 찾으면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행복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거기에 보내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배가 불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고 뭐 말씀도 필요 없고 찬양도 필요 없고 기도 필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도 너 필요 없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마지막 때는 내가 간음한 사람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충성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충성심을 상실하면요, 한순간에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간음하는 사람으로 되고 말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 이게 바로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성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기 가면 저거 좋아 보이고 저기 가면 저거, 이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 그런 어려운 자리에 가서 네가 충성해서 큰 상급을 받기를 바라는 건데 그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지금 받아 먹는 것, 내가 지금 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건요, 저 너머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단절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요, 그건 다 카운트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산 체크리스트에 없어. 정말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은 뭐냐? 로고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얼마만큼 지켜지고 남아있느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다짐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가장 힘든 자리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충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들을 크게 축복하실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눈물 나는 자리에서 최고의 충성으로 보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